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생명의 주여 멸류관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생명의 주여 멸류관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좌우로 인사.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아멘. 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그런 것처럼 그에 붙어있는 우리도 각각 차례대로 때가 되면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 부활도 하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삶을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 따라서 청년아 일어나라. 지금 청년아 일어나라. 이 과부에게 찾아와서 문제 부활의 역사 일어났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합니까? 다 인생에는 문제 덩어리예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가까이 하기 위해서 딴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문제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 해결점을 우리 주님이 갖고 계셔요. 오늘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 문제 해결받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인성이 있어요. 무슨 성이 있다고요? 나인성이 있는데 이 나인성에 누가 있어요? 과부가 있어요.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에게 큰 문제점이 생겼어. 무슨 문제점이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 죽었어. 누가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 독자 아들이 죽었어. 남편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과부가 됐죠. 아멘. 그러니까 남편도 일찍 잃어버렸죠. 그나마 자식을 바라보면서 자식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자식까지 이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죽었는지 몰라. 병들어 죽었는지 사고 하나 죽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찍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요. 인생에 이제 소망이 끊어졌어. 그 당시에 이 과부라는 참 비참해요. 왜? 과부로서 스스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적 어떤 적이 안 돼 있어. 오늘날 우리는 뭐 여자들이 더 일자리도 많이 찾고 남자들은 이제 뭐 30, 40 넘어가면 직장 찾기도 어려워요. 그죠? 근데 여자들은 뭐 파출부를 하든 또 아니면 설거지를 하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나이 막 80대도 정정하면 요양보호사도 하고 뭐 다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은 요즘은 좀 불쌍한데 근데 옛날에는 이 과부들은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제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못 해요. 바깥에 일자리가 구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누가 도와줘야 돼. 가족이 도와주든가 친척이 도와주든가 누가 도와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상태예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죽은 가운데 이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까지 죽었으니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아들까지 죽었으니 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러 왔어요. 이 성이 있어요. 성이 이제 성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관을 들고 이제 가고 있어요. 이 관에는 과부의 아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과부가 이렇게 이제 서서 오고 있고, 그 뒤에 이제 수많은 조문 행렬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수많은 조문 행렬. 이렇게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슬프겠어요. 에이고 지금 가면 언제 오나. 지금 이 곡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쭉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죽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제 헷갈린다 이제. 이 죽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성경에 좋은 거. 예? 좋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죽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기 병원에 가보면 거기도 아파서 오는 사람 너무 많아요. 병원에 가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요즘 이렇게 의술이 발달되고 해도 잘 먹어서 그런지 아픈 사람도 그만큼 많아. 근데 그 병원에 가면 뭐 장례식장 이미 영안실에 있는 사람은 끝났지만 근데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안 죽으려고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죽음이 탁 임박해 왔을 때 그때 사람들은 이제 우리도 가끔 보면 이번에 우리 장로님도 중환자실에 갔다가 나오시듯이 옆에 보면 죽어나가요. 그리고 우리 전에 한 분도 이 교통사고 나서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지금 워낙 사고가 크게 났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 다 죽어나가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야 내가 여기서 정신을 잃어버리면 나도 죽겠구나 해서 절대로 정신을 안 놓쳤대. 결국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살아났는데 얼마나 아프면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수술하고 나서도 지금처럼 아프면 난 차라리 죽겠습니다. 수술 안 하고 죽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교회도 나오시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든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내가 정신줄 놓으면 나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처럼 죽는구나 해서 목숨 걸고 이렇게 정신을 차렸대. 할렐루야. 죽기 싫어해요 사람들. 이 죽음의 문화 이거 무서운 문화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죽음을 싫어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방금 제가 이제 질문했던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제 대답을 하시긴 하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죽음이 달라요. 이 죽음은 끝이 아니래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절망적이고 무섭고 두렵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으면 우리 천국에 못 가니까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아멘. 축복적인 축복이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다 좋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고 가치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나인성의 이 과부가 이 행렬을 보면 쭉 이제 죽었으니까 끝이 났으니까 지금 모든 인생이 이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잖아요. 이 땅의 마지막 죽음이니까 이 죽음을 쫓아가요. 이 사람은 이 아들은 문제가 생겨서 질병이 들었던 이렇게 사고로 이제 먼저 갔지만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차례가 안 올까요? 자기 차례가 와요. 나이가 어리다고 늦게 온다고 아니에요. 나이가 어린데도 먼저 갔잖아요. 엄마보다 먼저 갔잖아요. 그만도 얼마나 큰 불효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먼저 가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한이 되는 거예요. 한이 되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딸도 그래. 아빠 나보다 먼저 죽으면 안 돼.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 싫은 거지. 헤어지는 거. 아멘. 그런 것처럼 이건 순서에 없이 누구든지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귀의 문화예요. 이거 바로 죽음의 문화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 행렬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성문 옛날에 죽으면 성문 바깥에다가 묻거든요. 자식은 죽으면 또 무덤도 안 만들잖아요. 그죠? 왜?
무덤 만들어 맨날 찾아가서 거기 가서 울까 싶어서. 그래서 어디에 묻어요? 가슴에 묻어, 가슴에. 절대로 우리는 부모보다 먼저 가면 안 돼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또 한 행렬은 뭐냐면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제 자,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7장 1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던, 자, 반대편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걸어오셔요. 예수님 보셔요. 자, 예수님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따라와요?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따라오고 그 다음에 누가? 허다한 무리다. 허다한 무리. 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 허다한 무리. 우리는 허다한 무리에 들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곳은 뭐냐면 생명의 행렬. 이거는 죽음의 행렬. 아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곧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구세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는 이 무리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행렬은 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디서 만났냐? 이 성문에서 죽음의 행렬과 또 생명의 행렬인 생명과의 탁 만났어요. 그러면 이 죽음과 생명이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생명이 이게 생명. 할렐루야. 이 생명과 죽음과 탁 부딪히면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활절을 이제 보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모든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고난을 당하셨어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이 십자가상으로 다 치르시고 또 내가 다 가야 될 그 지옥 고통도 다 겪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부활하셨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붙들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다 와서 보니까 이 과부가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 성경 보자고요. 자, 13절 읽겠어요.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관에 손을 대심에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이 이 과부가 너무 불쌍하니까 과부에게 울지 말라 위로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보면 항상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앞에도 보면 병든 자들이 찾아오고 안전뱅이도 찾아오고 또 백부장 하인도 찾아오고 그 다음에 뭐 혈류증도 그렇고 누구든지 다 예수께 찾아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귀신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 고쳐주셨거든. 아멘. 근데 오늘 여기는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 그리고 그 과부를 탁 만나시고 과부를 위로해 주셔서 할렐루야. 이게 영적으로 의미를 보면 이 과부는 누굴까요? 우리가 과부잖아. 우리가 왜? 예수님 못 만났으니까 우리가 과부잖아요. 이 과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과부 인생인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죠?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고 주님이 찾아온 거잖아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우리가 먼저 사랑했어요? 아니요. 우리가 죄인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향한 사랑의 사랑.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가 먼저 사랑했다.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말씀처럼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과부 소망도 끊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어서 인생이 무너졌어요. 이게 지금 그 무엇으로 위로하겠습니까? 이 과부에게는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으니까 이것이 바로 축복으로 됐다. 축복. 아멘. 그러니까 예수 만나면 이제 예수 신랑을 얻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만남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이런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애통합니까? 그러면 우리 위로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싹 위로해 주셔요. 이 지금 죽으면 모든 것이 사실 끝이잖아요. 이 땅에 명예를 얻으면 뭐해요? 권력을 얻으면 뭐해요? 생명도 잃어버리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는 순간 다 끝이 나버려요. 여러분 집도 보면 딱 죽으면 내 이름이 있나요? 소유가 바뀌어버려요. 대굴 같은 집이 있더라도 100평에 살더라도 죽는 순간 내 소유에서 다른 사람 소유로 넘어가 버려요. 등기부에 죽은 사람은 기록을 안 해.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죽음의 문화는 모든 것을 성도들이 다 뺏어가 버려요. 내 이름은 어디 있느냐? 족보에만 있어. 족보. 나머지는 기억도 못해요. 시간 지나면. 자, 그런데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뀐다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 부활의 역사. 이것은 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청년을 살린 거예요. 청년을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음의 문화와 생명의 문화가 딱 충돌하면 우리는 생명이 삼키가 돼요. 죽음을 삼켜요. 그리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멘. 자,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관에다가 손을 댄다는 것은 이게 부정적이에요. 그죠? 왜? 시체에 손을 얹는다든가 이 죽음의 어떤 일을 부정적하면 이게 당시에는 율법적으로 보면 이거 부정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이 문제를 관을 탁 대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청년이 일어나서 말도 하고 뭐도 하고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앉아 말도 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아들을 줬단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아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똑같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해결돼요. 오늘 여기서는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즉시 청년이 일어났어요. 시체가 썩고 물이 나고 냄새가 나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면 일어나요. 나사로를 살렸잖아. 나흘 되었던 나사로, 그 나사로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하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면 문제는 해결되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눌린 자에게 또 해방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면 이 죽음에 눌려 있는 사람, 또 물질에 눌려 있는 사람, 또 죄악에 눌려 있는 사람, 각종 문제에 눌려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다 해결받길 바랍니다. 다 응답받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끝이 없어요. 끝이다고 생각하지만 이 죽음은 바로 기회. 할렐루야. 조금 전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인간에서 우리 믿는 자는 이 죽음은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아멘. 죽음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는 눈물도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주님의 품에 안기니까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생명 있는 자는 죽음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는 그날, 언제 우리를 부를지 몰라도 부르는 그날이 가장 행복한 날. 그날이 생일날. 이쪽 편에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생일날. 다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모든 것을 다 얻는 거예요. 여기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지만 여기는 다시 모든 걸 다 얻는 날이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 따라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 문제를 친히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 내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래서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뒤에 있는 누굴 보자? 예수님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볼 때, 얘가 나를 쳐다보네? 문제 해결 받을지어다. 질병 떠나갈지어다. 주님 말씀함으로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애국운동하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깨우고 목회자들 깨우고 이런 환경을 통해 일으키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죠? 같이 붙어서 있으면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요. 날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는 것처럼 우리 문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